오늘은 빛으로 오신 평강의 왕, 이런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빛으로 오신 평강의 왕, 빛으로 오신 평강의 왕. 이제 2025년 마지막 달입니다. 그래서 12월 달은 감사와 회개와 또 기쁨의 달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또 12월은 성탄 계절이고 오늘은 대림절 기간입니다. 이 절기가 가운데 대림절이라는 것은, 대림이라는 것은 오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탄절 4주간, 성탄절 전 4주간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절기, 바로 대림절입니다. 이때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합니다. 2000년 전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입니다. 기다림의 절기이지만 동시에 기쁨의 절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12월이 되면 우리 마음에 두 가지 감정이 교차합니다.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2025년을 마무리하며 못다 이룬 그런 일들이 떠오릅니다. 영적으로 결산하면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후회도 있고 아쉬움도 있고 외로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거리마다 반짝이는 불빛이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캐롤성이 요즘 많이 줄어들어도 그래도 그런 카페나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면은 캐롤성이 들리기도 합니다. 구세주가 오셨다는 기쁜 소식이 다시 우리를 찾아옵니다. 새해에 대한 기대와 소망도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대림절의 신비입니다. 어두움과 빛이 만나는 시간입니다. 끝과 시작이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강함이 만나는 그런 시간입니다. 2000년 전, 특별히 2700년 전 이사야 시대도 그러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가 살았던 그 당시에는 절망과 소망이 공존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남쪽 유다도 굉장히 위태로웠습니다. 그 가운데서 백성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남은 자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어둠이 깊어질수록 별은 더 밝게 빛난다는 것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합니다. 오늘 9장 2절에 보니까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 약속이 정말로 이루어졌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 베들레헴에 빛이 비쳤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이 기쁨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왔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2025년 마지막 달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같은 소망을 줍니다. 우리의 어둠이 아무리 깊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빛은 더 밝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상처가 아무리 아파도 주님의 치유는 훨씬 더 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어떻게 우리의 어둠을 빛으로 바꾸시는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 우리 12월 한 달 동안 정말 이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그러므로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우리의 심령 속에 빛이 빛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어두움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오늘 이 말씀은 인생의 밑바닥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여기서 흑암이라는 것은 그저 단순한 어둠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면 영적으로는 흑암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망이 사라진 절망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영적 죽음의 상태입니다. 이사야 시대의 백성들이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때로는 영적인 그런 어두움 속에서
후회와 외로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절망적인 흑암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하나님께서 큰 빛을 비추셨습니다. 여러분, 이 빛은요 그저 단순한 빛이 아니라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빛이 있으라 하신 창조의 빛이에요. 이 빛은 혼돈을 질서로 바꾸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둠이 깊어도 주님의 빛이라는 것은 그보다 훨씬 밝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은혜로운 것은요, 이 빛이 비친 장소예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이 빛이 비친 장소를 어디라고 말합니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라고 말해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이방인의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는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가장 멸시받던 변방이었어요. 거기는 중심이 아니에요. 도시도 아니에요. 멸시받던 그런 땅, 변방.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두운 것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가장 어두운 것은 어디입니까? 실패로 얼룩진 곳, 상처로 아픈 곳, 남에게 보이기에 부끄러운 곳, 이런 것이 다 어두운 곳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그곳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만들 수도 없어요. 노력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빛을 가져오셨으니, 주님 자체가 빛이시니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어둠이 사라지고 빛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빛이 우리를 짓누르는 것들을 어떻게 없애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멍에를 꺾으셨어요. 오늘 4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 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여기에 세 가지가 나와요. 멍에라는 말이 나오고 채찍이란 말이 나오고 막대기란 말이 나와요. 그래서 멍에와 채찍과 막대기는요, 이것들은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도구예요. 멍에는 우리를 끌고 다니는 도구예요. 우리 행동을 구속하거나 무거운 짐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한테 멍에를 매는 것은 뭐죠? 그 소가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활동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멍에라는 것은 무거운 짐.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은 뭘까요? 현대인의 멍에는 남들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압박감인 그런 인정받아야 된다. 그런 것이 너무나도 멍해가 될 수 있어요. 또한 SNS에서 완벽하게 보여야 한다는 부담입니다. 실수하면 안 된다는 그런 완벽주의예요. 그리고 가정이나 사회에서 이런저런 멍해가요 메어져서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채찍은 뭘까요?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웃지만은 속으로는 울게 하고요, 밖에서는 강하지만은 안에서는 무너지게 하는 현대인의 고통입니다. 그런 채찍이 다 있고요, 막대기는 우리를 짓누르는 압제자의 힘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얽어매어서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유명한 할리우드 배우 자니 데비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니 데비, 할리우드 배우예요. 그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분이 한 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늘 세상이 원하는 나를 연기해야 한다는 멍에에 갇혀 산 내면은 불안과 고독으로 가득했지만은 카메라 앞에서는 늘 완벽해야 했다. 그것이 내 영혼을 가장 무겁게 짓누르는 짐이었다. 그래서 이분이 연기할 때 진짜 자기를 연기할 수 없잖아요. 내면은 불안과 고독으로 가득했지만은 그런 카메라 앞에서는 늘 완벽해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을 웃게 하는 그런 텔레비전 프로들이 있잖아요. 어떤 것이 있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성경만 보기 때문에 너무 거룩하셔서 사람을 웃게 하는 프로가 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다른 사람을 웃게 하는 그런 그 유머 막 온갖 거 막 짜내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그분들의 그 마음은요, 그거 하고 나서 집에 돌아가면 굉장히 고독하고 외롭고 허전하고 공허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텔레비전에 나오는 자기가 진짜 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자니 데비라는 이 사람이 고백했던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웃지만은 속으로는 웁니다. 밖에서는 강하지만은 안에서는 무너집니다. 이것이 현대인의 멍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멍해와 채찍과 그리고 막대기를 예수님께서 꺾으셨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꺾으셨다. 오늘 이 표현은 과거형이에요. 이미 끝났고 완료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세상의 멍에 채찍 이런 거 있는 사람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안식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대림절 흑암을 뚫고 오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내면의 그런 멍에를 내려놓고 영혼의 참된 자유, 참된 쉼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은요, 멍에가 꺾인 결과 우리에게 평화가 임했음을 보여줘요.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우리 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발, 피 묻은 겉옷 이런 것들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전쟁이 끝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멍에를 꺾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사람과 사람 사이도 담이 사실은 허물어진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 분이 우리 주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인가?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평강의 왕이 되셔요. 여러분, 우리의 어두움에 빛으로 오시고 우리의 무거운 멍에를 꺾으신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 분을 구체적으로 이사야 선지자는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오늘 6절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핵심적인 구절이에요.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6절이. 6절은 성탄의 가장 큰 그런 신비를 선포하고 있어요. 6절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몇백 년 전에 아직 이사야는 그 메시아를 보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것인가를 못 봤어요.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신 것을 이 사도들이 기록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런 계시를 받아서 기록했는데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가장 강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장 약한 모습인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 아기의 모습. 인카네이션 했어요. 이것이 바로 성탄의 신비입니다. 이 아기는요 왕권을 상징하는 그런 정사를 메고 오셨는데
이 아기의 이름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줘요. 근데 이런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일반적인 아기하고는 독특한 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4가지 이름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사야가 예언한 이 아기의 4가지 이름이요,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확인시켜줘요. 이분은 어떤 분이라고 말하죠? 기묘자 모사라고 말해요. 이거는 놀라운 지혜를 가지신 분이라, 놀라운 지혜를 가지신 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보가 아닌 지혜를 주신다. 기묘자 모사라. 그리고 또 뭐라 그랬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래.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에요. 죽음도 이기셨고 우리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절대 버리지 않고 끝까지 책임진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 그분은 우리에게 참된 그런 평화를 주십니다. 그래서 화목하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보다도 평안이 임하게 돼요. 아멘. 한 가족이 배를 타고 가다가 폭풍을 만났어요. 승객들이 너무너무 두려워했어요. 근데 저쪽에 보니까 한 아이가요, 빵긋빵긋 웃으면서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왜 아이가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저 배의 선장이 아버지였어요. 이 아이는 아버지를 믿었어요. 그래서 배가 막 흔들리는데도 이제 평안하게 잠을 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에 폭풍이 온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우리 인생의 키를 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의 키를 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그 운전대를 잡고 계신다고 하면 그보다 더 안전한 게 어디 있겠어요? 오늘 7절에 보니까 이 모든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는 근거를 제시하는데요,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열심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열심에 달려 있어요. 나의 구원은 내 자신의 열심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열심에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의 열심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열심은 뜨거운 사랑이고요, 질투할 정도의 열정이에요. 우리가 넘어져도 실패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나의 구원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안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이런 열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됨의 놀라운 은혜, 오늘 이 자리에 불안과 염려를 다 벗어 던지십시오. 때로는 불안하고 염려도 있고 걱정도 있고 근심도 있고, 우리 인간의 실존이 불안인데 그것이 전혀 없다고 하면 그거는 거짓말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확신할 때 이런 불안과 염려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강한 열심으로 우리가 보존되고 완성이 되어요. 19세기 영국의 기독교 작가 J.C. 라일 주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나의 구원이 내 손에 달려 있었다면 나는 아마도 10번도 더 실패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의 구원은 하나님의 열심에 달려 있기에 안전하다. 그분은 실망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신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망하지 않아요. 우리의 구원은 견인의 은혜, 성도의 견인. 우리 칼빈주의 개혁주의 신학 중에 구원의 서정 가운데 성도의 견인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한 번 구원하시면 끝까지 간다는 겁니다. 한 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깨질 때도 있더라고요. 하도 자녀가 속을 썩히니까요. 이놈 내 호적에서 네 이름 파버리겠다. 실제로 파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경우도 있고 또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는 비정한 정치 세계도 있더라고요. 그 인간 세계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뭔가 하면 성도의 견인이에요. 우리 개혁신학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과 멀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멀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은 결코 나와 멀어지지 않아요. 초점을 자신에게 맞추면 안 돼요.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여러분, 초점을 내 자신에게 맞추면은요, 좋았다 나빴다 해요. 은혜 받았다가 안 받았다가 해요. 예? 하나님을 떠났다가 또 왔다가 해요. 우리 인간은요, 그런 말이 있죠. 아침 저녁으로 마음이 변한다. 누가 변해요? 아침 저녁으로 마음이? 아유, 훌륭하네. 누가 변한다고요? 어떤 데는 그래 질문하니까요. 여자가 이러더라고요. 여자가 이래 안 하고 내가 하니까 이건 아주 지혜롭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참 그게 한계예요. 약속했다가도 어기고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도 뭐 마음이 몇 번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년에 우리가 그 표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거든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여러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배 드릴 때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본단 말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자가요, 예배자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면 은혜를 받았다가 안 받았다가 해요. 예배자 자신에게 맞추면 이거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요. 그러면 모든 예배는 다 은혜로운 시간이에요. 왜? 하나님은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과의 만남의 사건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다 은혜 받게 되고. 아멘이십니까? 내한테 초점을 맞추니까 은혜가 되었다 안 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고 생각을 다 바꾸셔야 돼요. 성도의 견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은혜 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고, 언제까지 끌고 가는가 하면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붙들고 견인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게 천국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흑암을 뚫고 오신 영원한 사랑을 맞이하십시오. 2700년 전 이사야가 예언한 이 아기가 정말 오셨습니다. 가장 어두운 갈릴리에 빛이 비쳤습니다. 가장 낮은 말구유에 하나님이 누우셨습니다. 가장 아픈 십자가에서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이번 대림절 흑암을 뚫고 오신 그 왕을 여러분의 마음의 보좌에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키는 가장 강하고 완전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항해사가 배의 항로를 따라서 운전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운전하시는 대로 따라가게 되면 가장 안전하게 우리 인생의 목적지에 도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요, 지금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여러분 마음의 문을 다시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면 빛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멍에가 벗겨지게 될 것입니다. 평강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사랑이 계속될 것입니다. 주님, 제 마음에 오십시오. 제 인생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아멘. 12월 이번 대림절에 영원한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깊이 만나 그분이 가져오신 빛과 쉼과 평안을 누리게 되시는 그런 이번 12월 한 달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